열왕기하 24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여호야김은 느부갓네살에게 굴복하여 3년 동안 그를 섬겼다. 하지만 3년이 지나자 여호야김은 마음을 바꾸어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다. 이에 주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아람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군대를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보내셔서 그를 공격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까닭은 주께서 일찍이 자기 종들인 예언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즉 주께서는 유다 왕 므낫세가 저지른 모든 가증한 죄악 때문에 유다에 그런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참으로 유다 왕 므낫세는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예루살렘을 무죄한 자들의 피로 온통 가득 채웠기 때문에 주께서는 도저히 그를 결코 용서하실 수 없었던 것이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그 밖의 다른 일들과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유다 왕들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죽어서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 왕이 되었다. 이 무렵 이집트 왕은 더 이상 자기 나라의 국경 밖으로는 나오지 못했다. 그것은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 시내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모든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이었다.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은 18세에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3개월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누후스다는 예루살렘 사람 엘라단의 딸이었다. 여호야긴은 자기 조상들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그때에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진격해와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포위했다. 이렇게 자기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을 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러자 유다 왕 여호야긴은 자기 어머니와 대신들과 군대 지휘관들과 신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문 밖으로 나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갔다.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한 지 제8년째 되던 해였다. 주께서 이미 선포하신 대로 이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주의 성전과 왕궁에서 유다의 모든 보물들을 다 꺼내어 가져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주의 성전에 장만해 두었던 금으로 만든 기구들은 모조리 깨뜨려 버렸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무려 1만 명에 달하는 예루살렘의 관리들과 용사들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장인들과 대장장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 그리하여 그 땅에는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자들만 빼고는 남은 사람이 없었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붙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유다 왕뿐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아내들과 신하들과 그 땅의 지도층 인사들도 예루살렘에서 붙잡아 모두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그 밖에도 바벨로니아 왕은 전쟁을 위해 잘 훈련된 7,000명의 용사들과 탁월한 기술을 지닌 1,000명의 장인들과 대장장이들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런 뒤에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인 mat단이아를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시드기야는 21세의 유다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낫 사람 예레미야의 딸이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김과 마찬가지로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일삼았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서 결국 그들이 주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된 것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었다. 한편 유다 왕 시드기야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히브리서 6장.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곧 죽음에 이르는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 및 영원한 심판 등과 관련하여 새삼스레 다시 교훈의 기초를 닦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깨우침을 얻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가를 알고
또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서도 그런 사람들이 넘어져 신앙을 버리게 되면 다시는 그들을 회개에 이르도록 새롭게 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대중 앞에서 크게 욕보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땅이 그 위에 충분히 내리는 비를 잘 흡수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공급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무성하게 되면 그 땅은 쓸모가 없게 되고 또 저주를 받아서 결국에는 불에 태워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에게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더 좋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공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태 성도를 도와왔고 지금도 계속 돕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행실과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여준 귀한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선한 열심을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보여줌으로써 여러분의 소망을 확실히 이루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과 인내로 약속된 유산을 물려받은 신앙의 인물들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내리고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내를 갖고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약속된 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사람들은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두고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맹세를 통해 자기가 한 말에 매듭을 짓고 또 모든 논쟁을 끝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을 물려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이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신 까닭은 그분께서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실, 곧 하나님께서 바라신 그 약속과 맹세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 약속과 맹세에 의지하여 앞에 놓인 구원의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와 격려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같은 소망은 안전하고 튼튼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의 지성소에까지 곧장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 달려가셔서 거기에 먼저 들어가신 분이므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요엘 3장. 그날에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들을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온 세상의 문 민족들을 불러 모은 후 그들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그들이 내 백성에게 곧 나의 소유된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일을 두고 그들을 심판할 것이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온 세상 문 나라들 가운데 흩어놓았고 내 땅을 나누어 서로 차지하였다. 그들은 또 제비를 뽑아서 포로된 내 백성을 나누어 가져 종으로 삼았다. 게다가 소년을 팔아서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서 술을 사 마셨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지역의 모든 족속들아, 너희가 내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내게 무슨 보복을 하려고 하느냐? 만일 너희가 내게 보복을 한다면 나는 너희가 내게 행한 그대로 즉시 다 갚아주겠다. 너희는 나의 은과 금을 모두 약탈하였고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너희의 신전으로 다 가져갔다. 너희는 또 내 백성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헬라 사람들에게 종으로 팔아넘겨서 그들로 고국 땅에서 멀리 떠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보라, 이제 내가 내 백성을 도로 찾아올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팔아넘긴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 그들의 고국 땅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내 백성에게 너희가 행한 짓 그대로 다 갚아줄 것이니 곧 내가 너희 자녀들을 사로잡아 유다 백성에게 팔아버릴 것이다. 그러면 유다 백성은 그들을 저 머나먼 나라 스바 사람들에게 다시 팔아넘길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온 세상 문민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여라. 외치기를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라. 용사들을 일으켜 세우고 전사들을 소집하여 앞으로 진군하게 하라. 너희는 보습을 두들겨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병약한 자들에게도 나는 강하다 하고 외치게 하라. 사방의 모든 민족들아 속히 올라오라. 다 함께 모여 이리로 나아오라 하여라. 오 주여, 그때에 주의 용사들을 그리로 보내셔서 그들을 쳐서 멸하소서. 온 세상 문민족들아, 너희는 모두 일어나라.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 내가 거기에 내 보좌를 베풀고 사방의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겠다. 이제 곡식이 다 여물었으니 너희는 낫을 휘둘러 추수하라. 모두 와서 포도를 밟아라. 포도주 틀에 포도가 가득 담겨 있고 통마다 포도주가 철철 흘러넘친다. 너희는 포도주 틀에 담긴 포도를 밟듯 온 세상의 문민족들을 밟아라.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크다. 보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저 심판의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것은 주의 날, 곧 주께서 심판을 베푸실 그날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날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은 그 빛을 잃을 것이다. 주께서 그날에 시온산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발하실 것이니 하늘과 땅이 크게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주인 줄 알 것이니 곧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살고 있는 너희 하나님 주인 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예루살렘은 참으로 거룩한 성읍이 될 것이니 다시는 이방 사람들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유다의 산마다 달콤한 포도주가 뚝뚝 흘러내리고 언덕마다 우유가 철철 넘쳐날 것이며 메마른 시내마다 물이 콸콸 넘쳐 흐를 것이다. 그리고 주의 성전에서 샘물이 펑펑 솟아나와 시딤 골짜기를 넉넉히 적실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량한 들판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유다 땅에 침입하여 그곳 백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또 죄 없는 자들을 죽여 그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다는 언제까지나 번창하겠고 예루살렘도 대대로 번성할 것이다. 내가 전에는 내 백성이 피를 흘렸어도 그 원수를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백성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것은 나 주가 시온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시편 143장. 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 내게 속히 응답해 주소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주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니 주의 종을 심판하지 말아 주소서. 대적들이 나를 너무나도 괴롭힙니다. 저들은 아예 내 생명을 땅에 내동댕이 쳐서 깜깜한 감옥에 처박았습니다. 그리하여 이 몸은 아주 오래전에 죽은 자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어 모든 소망을 잃고 아주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끙끙 앓고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나날들을 돌아보며 주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헤아려 봅니다. 주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때 나는 두 손을 주께 뻗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바짝 메마른 땅같이 주님을 애타게 목말라 합니다. 오 주여, 속히 내게 응답해 주소서. 내 영혼이 탈진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게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이 몸이 저 아래 깜깜한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바치오니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소서. 오 주여, 내가 주님께로 이 몸을 피하니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영은 선하오니 그 선하신 영으로 나를 평탄한 길로 이끌어 주소서. 오 주여,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그 의로우심으로 내 영혼을 이 공경에서 건져주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니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의 모든 원수들을 모조리 없애주소서. 진실로 이 몸은 영원토록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